성금요일 예배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를 우리 같이 드렸고 그 전에는 치유 집회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선글라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그 비유로 적용해 보는 시간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새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저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행복을 위한 새로운 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기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있겠다. 새 포도주처럼 새 가죽 부대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김경일이라고 요즘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지과학자이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꽤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강의를 잠깐 보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야이든지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 IT 분야이든 뭐 주식 투자 분야이든 미국의 여러 사람들을 보고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재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설명하더라. 이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그 일에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될 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방향을 나아갈 거야. 프로젝트를 딱 정하고 나면 그것을 자기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용역 회사 직원에게 설명한대요. IT 회사의 최고 따끈따끈 이제 계획 중인 이 프로젝트를 이 청소 용역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딱 했는데 이분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이게 잘 되겠구나. 이게 지금 잘 계획이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혹은 책에서 봤던 일화들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스티븐 사손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거였어요. 스티븐 사손. 우리는 뭐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만든 영향을 준 분야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기원이 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너무 특별했어요. 저희가 1990년대만 해도 필름 카메라 찍었잖아요. 24방짜리 필름 기억나세요? 36방짜리 필름. 그러다가 그게 뭐 슬라이드로 하냐 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필름 값이 막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못 누르면 정말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카메라 찍고 있을 때 코닥에서 이분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코닥 회사에 이렇게 견학원 애들이 있었대요. 유치원생 애들이 견학을 와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코닥이 당시에 필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가 필름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필름이 뭐냐고. 그렇게 필름을 대답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필름은 말이야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필름이 이렇게 빛이 탁 들어가면 그게 이미지가 형상화되도록 만든 화학 물질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필름은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지는 그릇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애가 쉽게 이야기했겠죠. 필름은 그릇이구나. 거기에 그림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여러 그림들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담겨지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짧게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 스티븐 사손이라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떡 얘기해놓고 나니까 필름이 그릇이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때 당시 보았던 이런 필름이라는 얇은 긴 종이 느낌이 나는 이런 필름에 있을 게 아니라 딴 데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때는 그 테이프, 저희들이 옛날에 마이마이 이런 데다가 들었던 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거기에다가 이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대요. 처음 컴퓨터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컴퓨터 사면 8비트 이런 컴퓨터 사면 저장 매체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한참 돌리면 게임 할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그릇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요즘은 뭐 다양한 저장 매체가 있죠. 무엇을 설명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금식하지 않냐고.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 때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 우한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루에 해 떠 있는 12시간씩을 금식하는 것을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을 좀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쓰여져 있지도 않은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내가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 열심히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그 전통으로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그냥 금식을 하냐. 이것도 사실 당시의 관습이었답니다. 당시의 관습이 뭐였냐면 결혼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꽤 길었는데 신랑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몇 주 혹은 몇 달을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결혼식을. 그렇게 보낼 때 신랑과 이 결혼식의 기쁨을 이렇게 더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았대요. 실제로 당시에 막 금식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결혼식이 있으면 금식을 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습관 같은 것이죠. 전통 같은 거였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과 함께 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 않냐. 지금이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처음에 밝혔듯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제한되고 혹은 다소 무기력하고 다소 감각이 많이 죽었다 싶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적용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덧대지 않고 완전히 바꿔야 하는 순간을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덧대지 않아야 할 시기가 온다는 거. 무슨 말이냐? 21절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생배 조각, 갓 이제 배틀을 만들어서 천을 예전에는 짰잖아요. 짰는데 갓 만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덧대면 이 새 옷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오히려 옷이 더 망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천이든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 새 천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 조각도 새로 만들었을 때는 다 생배 조각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배 조각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헌 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만들었어도 점점 닳아 없어지거나 같은 종류의 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비싼 천들은 저렇게 재고도 만들어 놓고 수선할 것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없는 건 또 아니죠. 처음에 옷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필요할 때는 덧대기도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과 사람마다 달라지면서
그것이 헌옷이 되어 있는 거죠. 헌옷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옷이 있고 뭐가 찢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혹은 줄여야 될 때 주위에 그런 옷들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는 구조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새 천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새 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가.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그냥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였어요. 패러다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과학을 이렇게 볼 때 과학이 안 변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근데 그럼 계속 심하게 바꿔왔느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 세계를 설명할 수 없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전혀 다른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훅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중세 시대 그 이전을 보면 천체의 모든 일들이 천동설로도 설명되는 영역이 아주 많았어요. 천동설로.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아니 태양이 지구 곁을 돌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1000년 전만 해도 아니요. 지구 주위에 이렇게 태양이 돈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걸 다 과학으로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과학적 기구가 없었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갭이 많긴 하지만 사회를 설명하는 모든 일들이 천동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에 돈다라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그랬고 문학도 그랬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천동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쌓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혹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니 아니야 별을 가만히 보니까 지구 중심에 태양에 돈다고 했을 때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다가 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예 가설을 바꿔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면 설명되는 게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여러 실험과 또 뭐 실제 보고 판단한 것을 통해서 아니야. 이제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 이렇게 지동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주위로 계속 이제 과학이 축적이 되고 또 여러 생각과 관점과 시선이 다 그렇게 축적이 되죠. 이런 현상을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렇게 생기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더라.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싹 바뀌게 되더라. 오래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롭게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는 와 이거 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구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구나. 내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구나. 옷을 사서 늘려 입는데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오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붙여서 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전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혹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에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잖아요. 가정도 그냥 오래전부터 가정이 아니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한 살이에요. 나이가 30에 결혼을 했던 20살에 결혼을 했던 일단 결혼하면 그때가 한 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아이가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로서 한 살이에요. 뭐 나이가 40이어도 애가 한 살이면 부모로서도 한 살이에요. 전에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헛헛함을 느끼고 뭔가 우리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요즘에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왜 아이들에게
분노가 일어날까? 내가 왜 재정에 대해서 갑자기 무서워졌을까? 두려워졌을까? 왜 부모님이 저녁에 건강 때문에 말씀하실 때 나는 많이 두려워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없었던 일 혹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 없어.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 것으로 계속 덧대어서 어떻게든 덧대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완전히 믿음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하는 시점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before와 after가 BC와 AD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실감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과정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내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 과거의 간증에, 과거의 열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여러 지경과 영역들에 이게 막 흐트러지는 것들이 막 내가 뭔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동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적용이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담는 거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거야.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하지만 당시에 그릇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질그릇이 있었지만 질그릇은 유약 코팅 처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오랫동안 놔뒀을 때 난리가 나겠죠. 또 발효되고 그러니까 또 발효가 되려고 그러면 꽉 막아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당시 기술로는 그렇게 발효시킬 때 이렇게 꽉 막아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죽 부대는 짐승의 낙타나 양의 그 위장을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뒤를 잘라서 깨끗이 씻어서 거기에 앞뒤를 꽉 막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양 혹은 염소의 위장일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죠.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를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안 통해야지 발효를 하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미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죽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위로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에 발효되는 것과 함께 부식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발효가 되면서 얘가 좀 팽창도 해요. 그러면 탄력도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탄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발효할 때 생기는 열과 발효할 때 생기는 가스, 부피가 팽창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빵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든 것은 새로 처음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의 상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과 경건에 대한 개념 물어본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미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겼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미 민족은 있지만 로마의 속국 혹은 속주가 되어서 그것에 로마의 총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재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갖고 있었지만 그곳을 실제 다스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래도 우리가 민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는 상태에 머무는 수준이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삶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계속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사라지고 이제 율법의 법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지켜야 될 계명만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다 더 인내가 있는 사람, 혹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당연히 재정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거나 이런 일에 더 용이했겠죠. 당장 나가서 하루 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마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과 전통에 이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당신이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봤던 이 전통대로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 부대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생각과 전통의 틀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믿음,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가치의 틀이겠죠. 제자들은 새 포도주,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만나서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새 가족 부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자기에게 묻는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새 가족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주님이 왜 새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새 가족 부대는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 뭔가 바뀌면 그걸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 이해의 가치관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바뀌겠지. 율법대로 사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겠지. 자, 포도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족 부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느껴지는 마음의 한계, 믿음의 한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족 부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생각의 틀, 믿음의 도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담아두기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품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합당한가? 잘 가고 있는가? 새 가족 부대가 맞나? 이런 생각을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작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0월 달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나눌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코로나19가 마치 옛날 중세시대 때 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성이 처음에는 최고의 방어 무기였어요. 성 자체가. 성을 요즘으로 한 4m, 5m 이렇게 쌓아버리면 일단은 튼튼하기 때문에 칼이랑 창을 들고 가는 사람, 혹은 활을 쏜다고 해도 밑에서 이렇게 활을 쏘면 날아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한 4m, 5m 위에서 화살을 쏘면 그게 훨씬 더 멀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러 들어갈 때 궁수들이 활을 쏘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했어요. 화살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니까. 뿐만 아니라 성 자체를 기어오르기 위해서 이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에너지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이 성을 공략하는 것보다 엄청 쉬웠어요.
둘 다 어렵긴 했겠지만 전쟁이. 그런데 그게 깔끔하게 무너진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무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포가 발견되면서 이 성이 완전 쓸모가 없어졌어요. 왜 완전 쓸모가 없어졌느냐? 저 멀리서 대포를 빵 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은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대포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쇳덩어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잘 맞아서 무너지거나 다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철 덩어리가 날아가서 몇 번 튕기기만 해도 집이건 뭐건 그 철이 날아간 이 철 덩어리 혹은 돌 덩어리가 날아가는 곳에 있는 거는 싹 다 무너지거나 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오히려 개활지에 있을 때는 당시에 이 대포라는 무기가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팡 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용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였어요. 더 이상 성이 방어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포 때문에. 팡 나가면 꽝꽝꽝. 그렇게 한참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쭉 들어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코로나19가 교회에 주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의도였을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교인들 혹은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세상과 성속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처음에는 큰 장점이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벽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갇혀 있고 자기들 문화 안에만 갇혀 있는 성같이 교회가 튼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것이 주님께서 쏘신 대포처럼 쾅쾅쾅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 모이고 혹은 그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는 진짜 좀 대표적으로 피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방역 수칙대로 이곳에 입장하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었는데 처음만 해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대포를 주님께서 쏘신 거다. 대포를 쏘셔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면서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든 주님께서 교회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 어느 교회랑 비교하느냐에 또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 비해서 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 뭐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보다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이나 혹은 그런 매체들과 속회가 줌으로 모이고 이런 일에 있어서 비교적 처음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가 2단계가 되면서 우리 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부터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이 불편은 했지만 잘 넘어가게 됐죠. 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도 준비되고 성도님도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한 해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다 고민을 했어요. 이제 2년 차가 이제 되었습니다.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작년과 올해를 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심했을 때와 심하지 않았을 때 각자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것을 1년 때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어떤 때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지, 어떤 때 이 예배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예배인지 이제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여전히 코로나란 시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새 가족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잘 되는 걸까?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 그럴 순 없잖아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함께 서로 동력하고 사랑해야죠. 아직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코로나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족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의 틀, 믿음의 틀은 업데이트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인가? 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당신에게 여전히 새로운 포도주이신가?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새로운 틀거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1년 겪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새 포도주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새 가족 부대로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여전히 오래전에 우리가 청년회 때 만나고 오래전에 만났던 그때 그분으로 계셔서 묵은 포도주 그렇게 그냥 있으셔서 나도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쭉 유지되어 있는 그냥 오래된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거기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 중에 하나였어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봤을 때 너무 귀하다. 야, 쟤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런 기대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하고 나니까 이 청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간 거냐 도대체. 그래서 당시에는 젊은이 교회를 오랫동안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냥 교구에 올라가서 그냥 있나 보다.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처럼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신혼부부를 맡는 교구에 턱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같이 동력하시는 분들을 이제 속장님들에게 쭉 보는데 분명히 결혼시켜가지고 되게 많이 올려보냈는데 많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생존 여부를 이제 찾는 거죠.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다 어딘가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들을, 중요한 성장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성장 과정,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처음 아까 말씀드린 처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뭐 좌우를 몰라. 그리고 나니까 애가 생기고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런 중요한 시기를 막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영적인 어려움이냐? 본인들 스스로가 옛날에 자기가 뜨거웠던 열심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청년의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청년의 때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 중에서 제일 놀라운 헌금 받은 것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우상처럼 여자친구와 결혼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바래왔다고 자기 결혼 자금을 모두 다 헌금하는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밥 찾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는 결혼하려고 혼자서 마음 먹진 않았겠지. 이제 같이 결혼하려고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가슴 찢어질 이때 본인이 정신 차린 게 뭐였냐면 내가 여자친구를 더 의지했구나. 내가 결혼하려고 이것에 너무 마음을 뒀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금쪽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헌금을 재정을 다 모아서 그냥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물어봤어요. 너 후회하지 않겠냐? 너 이거 진짜 진심이냐? 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렵다고 하는 다른 친구를 위해서 뭐 재정을 플로잉하거나 뭐 그런 여러 일들,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며칠씩 밤을 새우거나 이런 일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그 믿음으로 자기가 어린 아이, 말도 통하지 않는 애가 자기한테 빽빽거리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자기가 팀을 이끌 때는 우리 팀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자매들이 남편과 함께 시간 하나 조율하는데 이 마음속에 분노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자기가 하나됨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당장 집에서 날 같이 하면서 이거 하나 되는 것을 놓고는 진짜 피를 토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믿음이 왜 지금 그때 그 믿음은 어디 간 거야? 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나는 변했나? 혹은 나는 퇴보한 건가? 나는 후퇴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기 전의 믿음과 코로나 1년 경험하고 난 지금을 왜 난 전처럼 안 되지? 왜 나는 그때처럼 예배가 안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숨 깊이 편안한 숨을 쉬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으로 지금을 생각하기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새 포도주인 거죠. 지금은 옛날 생각으로 지금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전히 당신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이십니까?가 코로나 시기와 그리고 1년을 넘어서서 부활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된 것 같지만 코로나와 여러 아픈 일들, 그 과정에서 가정의 대소사는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틀거리인가? 그 사이에 내가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음속에 품듯이 그런 경험과 마음으로 다시 고백되어졌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에게 2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성경에 나와 있고 한 번은 영화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하드나 라는 말에 선지자입니다 막 얘기 나오다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부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개역 개정이랑 새번역이랑 좀 외울 때 헷갈려요. 저희는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옛날 외운 게 개역 개정 성경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있을 일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이 제자들의 고백 이후와 전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십자가를. 그래서 무리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기사와 이적을 벌였던 당신의 사역의 중심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 강조해야 될 말씀으로 보다 더 집중되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사건 하나로. 그리고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그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가죽 부대 아니 마음의 새 포도주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죠. 주님이 자기의 삶에 완전히 새 포도주가 되셨어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순간이어서요.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베드로에게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 영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이것을 쓴 사람은 1896년 폴란드 작가 헨릭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던 그 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여러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때인데 거기에 이 작가가 베드로와 얽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영화를 다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장면에 나오더라. 다시 이제 찾아보고 그랬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참 뭐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요즘 우리 표현을 소시오패스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시 짓기 위해서 도시에다 불을 지르면 일단 범상치 않다, 평범하지 않다, 소시오패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질러 놓고 사람들 죽는데 시를 썼다 하잖아요.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엄청 죽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 질러 놓고 이게 일이 커지니까 그걸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죠. 악소문을 냅니다.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뭐 사회가적으로 막 그러고 막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바디스 이 영화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황제 군사들에서 이제 막 이제 시대가 어려우니까 급히 이제 시골길을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도 안 보고 시골길로 이제 막 도망가요. 옆에 나저르누스라고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갑니다. 베드로는 아주 나이든 노인으로 나와요. 당시 그 정도 나이 연배가 되었을 겁니다. 급히 이제 시골길로 막 내려가는 이렇게 가면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세상이 어렵고 주님께서 내게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러면서 막 이제 거리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즈음에 갑자기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나무 사이로 강력한 빛이. 베드로가 그 빛을 보고 내가 과거에도 이런 빛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미네가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겠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장면에서 갑자기 나자로누스라고 옆에 있었던 나자리우스라는 소년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 가운데 그 빛이 베드로와 이 나자리우스 소년을 이렇게 비치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와 이 나자리우스에게 비칠 때 나자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찾고 있노라.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부르고 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면, 그러니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리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갈 거다. 다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에 네가 여기서 도망가면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그래서 세컨이라 두 번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이 나자리우스를 통해서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길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의 마지막은
물론 그 세세토록 다 그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을 영화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고, 동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으로서 평생 살죠. 그리고 주님으로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이 났어요. 로마에. 진짜 팬데믹보다도 더한 거죠. 사람이 실제로 많이 죽고 그런 악한 의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더더 많이 죽습니다. 더더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 겪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네가 내 양들을 버리면 내가 너 양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킨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두려워서 힘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두 번 지게 할 수 있겠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두 번 봐야 하겠나? 그럴 수 있나? 본인이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너는 내 양을 쳐라. 너 내 양을 먹여라. 너 내 양을 먹이라. 그 음성대로 주님께서 지시겠다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기쁨으로 다시 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덜컥덜컥 합니다. 덜컥덜컥.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덜컥덜컥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적인 문제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여러 우려, 진로에 대한 암담함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질없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모두가 다 수긍할 만한 이유와 변명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변명거리가 하나 있었냐 없었냐는 사실 그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는 아이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는 직장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도 분명히 그런 이유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통과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라고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좀 세워보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기룽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는 거다. 주님,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생각에 과거의 것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되신 주님을 제가 그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있고 싶습니다. 주님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주님께서 세컨더리 두 번째 주실 십자가, 그거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행복을 위한 새로운 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 되었을 때마다 늘 갱신되어 왔어요. 갱신되어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이실 때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때이고 이때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코어바디스 보다가 제가 찾았던 장면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었는데,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먹먹하게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두 장면이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불질렀다고 하니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다 사람들 잡아다 놓고 그 굶주린 사자 떼를 풀어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에. 그런데 잔인하죠. 물론 잔인하게 묘사는 하진 않았지만 그 장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쿵 두드렸던 게 뭐냐면, 거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찬양을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 죽어요. 다 사자들한테 다 물려서 죽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 끝까지 계속 찬양을 해. 나중에 그 장면을 네로 황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래서 막 네로 황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특유의 히스테릭하게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사자한테 물려 죽었으니까 팔이 없고 얼굴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데 이 시체들이 지금 다 웃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네로가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신들을 확인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두 번째 장면은 다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이번에는 콜로세움에다가 십자가처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사람들 묶어서 화형을 해요. 불을 태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거기서 또 노랫소리가 나와요. 또 노랫소리가. 근데 네로가 막 화를 내면서 이 노랫소리가 또 들린다고! 막 이놈의 노랫소리가 또 들린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역정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아프니까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다음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에 죽어가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주님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로가 막 짜증내고 이놈의 노랫소리가 또 들린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너무 놀랐어요. 영광이구나 이런 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을 때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 너무 오래되어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만한 시기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과 우울함과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고, 그럴 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되고, 그 노래로 인한 사명과 그 노래로 인한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이야말로 행복이지. 그렇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행복을 위한 새로운 틀로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믿음을 좀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 하나만 떠도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식사하고 조승희 전사님이 월요일 날 안수 받잖아요. 좀 뭐가 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 식당 올 때 이 보는 모든 장면들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보는 거네. 목사로서 보는 거네. 전도사로서 보는 마지막 이 거리네. 뭐 바뀐 거 있어? 아니요. 바뀐 거 없는데요. 뭐가 바뀌는 거죠? 목사님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자친구랑 사귈 때 만남이랑 결혼했을 때 만남이 다르더라. 하루 차이인데 다르더라. 결혼하고 나면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 믿음이 딱 그와 같아요. 어렵고 힘든 게 없어지진 않죠. 근데 시선이 하나 바뀌면, 그러면
관계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고 은혜도 바뀌어요. 기쁨도 바뀌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얼마 전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청년, 이제는 애아빠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아마 본인 자기 개발서인 것 같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쓴 책인데 제가 그 집사님의 비포를 알잖아요. 청년의 때를 알잖아요. 그래서 전 그 책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뭐 저랑 뭐 알고 있는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느 10년 어둠에쯤 되니까 자기가 어느 날 바뀌기로 했는데 책을 낼 정도가 됐다는 거겠죠. 우리도 또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오늘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오늘 주님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3번 나눠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3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공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차에서 퇴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겠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날것 위에 새 것을 말해서 더 누더기처럼 이렇게 기워가지고 입으시겠어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분별하는 눈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될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건가? 열심을 조금만 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믿음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조정이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만큼 새 포도주 되시는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때인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먼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덧대어서 되는 시기가 끝나게 될 텐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